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방송사고가 있어가지고 꼭 좋은 날이 꼭 이렇게 사고가 난다. 내가 어저께 예측하고서 내가 우리 민혁 형제한테 완벽하게 잘 되냐 물어봤더니 완벽합니다 하고서 집에 갔더니 안 완벽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방송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 여기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근데 이 새벽에 우리 선생님들 5시 반이 시작해서 그때쯤 오실 줄 알았더니 5시부터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예,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그동안 얼굴을 못 빼고 목소리로만 계속 들으셨는데 이제 비밀의 얼굴이 이제 공개돼. 그래서 제가 생각했더니 우리나라 프로그램 중에 히든 싱어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가수 하나 있고 다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뒤에서 숨어서 막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진짜 가수가 있고 가짜 가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맞춰야 되는 거지. 아마 웃고 계시는 분은 한국 텔레비 보는 분들이야 지금 우리 한국 방송. 예. 근데 드디어 그동안 감춰져 있던 선생님들의 얼굴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은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길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사고 안 나도록 또 외부에서 일하는 분들 특별히 이렇게 이 시간에도 배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통사고 안 나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를 위하여 애쓰고 힘써주시는 우리 의료 선교팀 선생님들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나오는 이 강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또 건강 지식을 가지고 몸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원래는 오늘 좋은 영상을 틀려고 그랬는데 이래저래 또 선생님들 오시고 그래서 영상을 제가 다음 주로 넘길게요. 그래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자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나의 등 뒤에서 틀고 우리 열심히 그냥 걷기 운동 한다고. 여러분 걷기 운동 보여줄 수 있나요? 내가 오늘 다시 호루라기 가져왔거든요. 보여줘 다시. 어디 갔어? 이거 가져왔거든. 알죠? 준비. 자, 일어나 걸어라 할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준비 운동. 자, 팔 동작 준비. 네, 올리시고 하나 둘 여기 콱콱콱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자, 올려주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아,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군인한다고 하니까 먼저 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역운동 같이 북한식으로 말고 그냥 우리 운동하는 식으로 원, 투, 원, 투, 원, 투. 지금 안 하고 있는 분 있어요? 원, 투, 원, 투, 원, 투. 아니 지금 누구야? 최성미 자매님? 최성미 자매님 이름 부르니까 안 해 지금. 자, 하나, 둘. 네, 하나로 드리면 새벽 파워를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통증 박사님께서 지금 제일 동작이 되죠. 하나, 둘, 원, 투. 예, 우리 심장 전문 선생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준비, let's go.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앞뒤로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야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2, 3, 4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다 일어나시죠.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네, 선생님들 다 일어나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2, 3,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더 힘차게. 네, 운동이 되게 해야죠. 운동이 되게. 2, 3, 4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2, 3, 4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 3, 4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볼륨 더 올려주세요. 그때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야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2, 3, 4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더 힘차게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 3, 4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2, 3, 4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예,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이제 계속 건강 강조할 때 주제가로 쓰겠습니다. 주제가로. 네, 선생님도 앉아주셔도 되겠어요. 네, 선생님도 강의하러 왔는데 운동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하나로 드림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에서 저희가 맨날 이렇게 부흥회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몸이 착 부러지면 강의를 더 잘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강 선생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세 분 선생님 오셨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잘 이렇게 상담을 해주신 친숙한 목소리의 주인공들 오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소아과 선생님이면 딱 음성 들으면 하고 알 겁니다. 우리 김소연 권사님, 김소연 의사 선생님 모십니다. 박수.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시죠? 원래 이거보다 더 이쁜데요. 오늘 화면 나오는 줄 모르고 제가 그 집에서 쓰는 일반 안경과 머리도 제가 예쁘게 하고 하지 못했어요. 제가 다음번에 화면 나온다는 걸 알면은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많이 들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들으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고개 흔들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곳 남한에서 소아과를 주로 많이 보는 의사인데요. 아이들을 주로 보는데, 아이들을 주로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되는 이유가 아이들은 주로 어릴 때 아프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는 몸이 아픈 어린이들을 이제 주로 많이 보는 사람인데 지금 제가 한 3번인가요? 저희가 만났을 때 주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계신 분보다는 조금 이제 큰 아이,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많이 지금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주 신생아, 아주 어린 아이들의 그 감기 자주 걸리고 그때 마음 졸이던 시간은 다 지나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제 학교를 보내시고 유치원을 보내시고 또 고등학교를 또 먼 곳까지 보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많이 느낀 것 중에 먹는 것, 입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제일 큰 이유도
먹는 것이 모자라서 입는 것이 모자라서 인 단계는 지나신 것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많은 것이 정신적인 것, 내가 의지할 곳. 근데 아이들도 자라면서 제일 먹고 마시는 기간이 필요한 것은 뭐 우리가 평생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급한 시기는 대부분 이제 유치원에 보내기 전 엄마 손에 있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게 해결이 되는데 아이가 크고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영적, 정신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의 그 신체 건강을만 생각하지 않고 실은 정신 건강을 많이 같이 생각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엄마의 자세인 것 같아요. 환자들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고 아이들하고 아픈 아이들이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문제가 엄마에게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건강하셔야지 아이들이 건강한데 지금 일어나 걸어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목소리도 씩씩하시고 그 힘차시고 들으시겠지만 저는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엄마들의 정신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정신이 내가 얘기를 하는 것, 내가 얘기하지 않는 것, 내가 표현하지 않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다 느낍니다. 나의 엄마가 아무리 표정을 안 짓고 표시를 안 하는 것 같아도 엄마의 마음을 아이들은 다 읽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화날 때, 아이들이 기쁠 때를 그냥 엄마가 보지 않아도 방에 들어있는 아이,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 아이를 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가 지금 화가 나 있는구나 아니면은 지금 기쁘구나를 알듯이 엄마의 감정을 굉장히 잘 읽는데 그 엄마의 감정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무섭고 내가 화가 나고 그런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 아이는 엄마보다 더 불안하고 더 화가 나고 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린다고 그러죠, 저희가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많이 우리 이제 그 건강 이제 의학이라고 그러는 병이라고 그러는 것에 모든 것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듯이 아이들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점점 더 생각을 많이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어른이 엄마인 내가 마음을 꽉 잡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속에 희망과 기쁨이 있을 때 내 아이에게 희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소아과 얘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많은 자매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몸이 많이들 아프세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 마음을 읽는 거는 내 주변에서 내 마음, 내가 힘든 거를 알아주는 사람은 실은 내 아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내고 힘차게 하고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엄마가 지금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힘들다. 엄마를 도와줘 줄 수 있겠니? 도움을 요구하시고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아이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먹었어? 그래, 들어가서 공부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엄마가 뭘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아이들도 내 마음을 열고 아이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먼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아이가 절대 먼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아이에게 물어보고 캐묻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아이들에게 나의 상태를 얘기를 하시면 아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본인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서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조금 이제 성장기가 중요한 나이. 얘는 엄마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 사춘기가 다 오죠. 그러면 이제 또 엄청 삐딱하죠. 아이들이 복잡해요. 본인들도. 또 엄마 난 다 컸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엄마가 나를 다 애기처럼 대해주기를 바라는데 또 애기처럼 대하면은 우리 엄마는 나 맨날 애기로만 생각해 하고 또 화를 내고 본인들의 감정과 본인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인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 친구처럼 대하세요. 물론 엄마의 어려운 점을 다 얘기해서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러고 그래서 넌 어땠어?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네. 엄마가 이래서 오늘은 엄마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냈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아이가 자연스럽게 듣다가 엄마가 10번 얘기하면 한 번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그 한 번을 통해서 엄마와의 교감과 엄마와의 대화, 엄마하고 쟤는 나한테 말을 안 해. 쟤는 나한테 등을 돌려라고 하는 아이들의 많은 경우는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거를 서로 물어보고 캐묻는 나이는 지났어요. 그 나이에 됐을 땐. 내가 그 아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다가가고 엄마가 너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너는 엄마의 세계야. 너는 엄마의 모든 것이야. 하나님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그 유산 물려준다고 하시죠? 네? 유산 중에 가장 좋은 유산이 신앙 유산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은 엄마들하고 이렇게 자매님들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때 많이 가끔 보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막 뛰어다녀요. 네,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 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가 기도를 하고 엄마가 신앙이 있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많은 경우는 어려서 그렇게 봤던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영접할 때 훨씬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 서로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이 과정 중에서 많은 경우에 아이들도 아마 엄마가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압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자라는 아이,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꼭 부탁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아이들한테 하세요. 그게 알게 모르게 아이들 신앙의 밑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신 건강이거든요. 육체가 흔들리고 내가 몸이 아무리 아파도 정신이 바로 서 있으면 그걸 다 이겨내실 수 있는데 정신이 흔들리는데 몸이 건강한 거는 사람이 무너지죠. 옆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것이 실은 아이들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은 저는 오늘 평소에는 이제 본인들 아프신 거에 대해서 워낙 많은 시간을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 얘기를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많이 받으러 왔는데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아이들 이제 먹이는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제 원론으로 소아과로 다시 돌아가서 제일 중요한 거요. 야채 많이 먹이세요. 고기 많이 먹는 아이는 20대, 30대가 되면 또 병이 걸려요. 자꾸 병이 옵니다. 그 이유는 고기가 우리 몸에서 아직 우리 이 한국인들, 중국인들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선조들은 풀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풀을 많이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게 병의 원인이 되는데 나만 병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도 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여기 대한민국 소아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고기 덜 먹이시고 야채 많이 먹이세요, 채소 많이 먹이세요를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올 때 주로 하는 얘기가 고기 먹이시지 마세요. 채소 많이 먹이세요. 그 얘기를 저희가 입에 달고 합니다. 소아과 의사들이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는 게 결코 건강한 게 아니고 고기를 많이 먹이는 게 아이들의 병의 원인이 되는데 요즘 고혈압, 당뇨 웬만하면 다 그 약 하나씩은 드시고 계시죠? 자매님들도요. 당뇨약이나 고혈압 약 다 드시고 계세요. 그것을 지금 40대, 50대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려서부터 고기만 먹는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대 때부터 고혈압, 당뇨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지금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도 그게 굉장히 큰 병의 그 인구의 문제가 건강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구하기도 쉽고 해먹이기도 쉽고 아이들이 밥을 잘 먹기 때문에 엄마들이 밥을 잘 먹어야지 아이가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나에게 적당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먹는다고 많이 크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양만큼 먹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먹이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작아요.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너무 많이 커서 나는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돌아보시면 내 주위에 내 옆에 앉아 계신 자매님 보면은 나보다 훨씬 체격도 좋고 크고 힘 좋은 자매님 계시고 또 반대로 보시면 진짜 마르고 아주 그냥 살 하나도 없이 아이고 맨날 저렇게 진짜 피가 부족해 보여 그럴 정도로 마른 분들도 계셔요. 근데 보면은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다 먹는 건 다 같습니다. 그래서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왜 우리는 한 틀에다 넣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 뚱뚱한 사람은 날씬해지고 싶고 마른 사람은 뚱뚱해지고 싶은데 아이들 그렇게 키우시면 아이들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하게 똑같이 만들면 내 자식 아니고 남의 자식이죠. 내 자식은 나 닮아야 돼요. 내 자식은 우리 저기 보면은 우리 엄마가 맞아 저렇게 작고 말랐었어. 아 맞아. 우리 고모가 체격이 크고 골격이 좋고 근육이 많았어. 하고 나하고 다른 걸 인정해 주시면 작은 아이도 문제가 안 되고 큰 아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3가지를 잘하면 된다고 그래요. 밥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면 똥 잘 싸면은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요 3개만 잘 하는 아이들로 그거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튼튼한 아이로 아이들을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큰 박수 여기 다 보이거든요. 누가 박수 안 치나 다 보고 있어 지금. 그래서 박수 크게.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근데 이거 들으면서 나랑 우리 여기 김바울 장로님은 큰일 났어. 저는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난 고기 좋아하고 소목쌤 2딸도 고기를 좋아하고 정말 고기 팬이야, 고기 팬. 그래서 큰일 났네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아직 뭐 고혈압 약도 안 먹고 당뇨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기 조금 먹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우리 어린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서 야채를 많이 먹고 고기 먹을 수 있도록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저기 8호방 모여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다 나한테 딱 걸렸어 그때. 근데 하여튼 적당히 감사합니다. 자, 2번째 우리 또 이번에 또 많이 활약해서 산부인과 유진아 선교사님, 권사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헬로
네, 저는 연세들이 다 많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가 30대부터 계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전반적으로 산부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이 아니면은 크게 산부인과는 관심사들이 없을 수가 있어서요. 좀 갱년기 관리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갱년기가 딱 닥쳐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 시점에 이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살필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앞에서 소아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어릴 때부터 특별히 이제 그 초경 시절서부터 관리가 잘 되면 갱년기 이후에 폐경된 이후에도 그 몸 관리하시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섭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이제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우리 자매님들이 5, 60대 분들까지 이제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바꾸실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는 아까 박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많이 좀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시고 너무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뭐 집중해서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책을 보시든지 TV를 보시든지 하더라도 꼭 한 50분 정도는 계시고 10분 정도는 움직이시는 거를 꼭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어릴 때 수업하던 거랑 똑같아요. 한 50분 수업하고 10분씩 화장실 갔다 오고 했는데 그렇게 조금 시간을 안배해서 움직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화면을 보시느라고 가만히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좀 어깨도 이렇게 움직이시고 혼자 계시니까 좀 자유스럽게 움직이세요.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요. 물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하시는 분들은 좀 짜게 드셔갖고 물이 배출이 안 돼갖고 체중이 느는 거니까 그거는 물을 많이 먹었더니 내가 체중이 더 많이 나갔다 싶으신 거는 짜게 먹지 않나 달게 먹지 않나 그거를 좀 되돌아 보셔야 되세요. 물은 얼만큼 드셔야 되냐면 킬로그램 단위가 익숙하지 않나? 않죠? 근으로 하죠. 두근당 두근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두근이 1.2kg인데 한 근이 500g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25kg 몇 근이에요? 50근? 체중 50근에 물 1리터. 리터는 아시죠? 1000cc. 그 정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무게 지금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얼만큼 마셔야 되겠다 하루에. 그게 계산이 나와야 돼요. 100근이면은 이제 2리터 큰 생수병 하나 요만하게 나오는 거를 하루에 한 통씩은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물 요리 드시는 거 빼고 커피 마시는 거 빼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생수 드시면 좋은데 맹물. 근데 이제 맹물이 안 드시던 분은 물 마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맛도 없고 목에서 삼켜지지도 않고 이렇게 달달한 물은 그냥 잘 들어가고 알코올이 섞인 술도 잘 들어가고 하는데 이 맹물은 잘 안 마셔지거든요. 안 드시던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물을 잘 마시기 위해서 보리차, 뭐 우엉차 이런 차 종류를 흐릿하게 섞어서 그거를 좀 우려내서 드시면 좋고요. 지금 갱년기에 좋은 게 이제 당귀니까 당귀
차로 좀 드시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칡을 구하기가 좀 괜찮나요? 칡? 칡 많아요? 칡이 좀 쓰긴 해도 진하게 내려 드시면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시지만 굳이 꼭 진하게 안 드시는데 내가 물을 더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흐리게 타가지고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해서 드세요. 그러면은 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갱년기 증상 완화도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혈액순환도 좋아지니까 나중에 심장내과 말씀하시겠지만 혈액순환에 아주 큰 도움이 돼서 혈압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고요. 왜냐하면 갱년기 되면은 그 난소가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난소로 가는 혈관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게 늦춰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난소로 가는 혈관, 그러니까 동맥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 보면은 이 전기로 조금만 살짝만 이렇게 지져도 거기가 딱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동맥 혈관이 거기 난소로 가는 게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돼 있고 혈관도 튼튼하고 혈액량도 많아. 이렇게 수분이 몸에 많아서 그러면은 난소로 가는 혈액량이 나이가 돼도 갱년기 나이가 돼도 오그라들지 않죠. 좀 그게 늦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갱년기를 늦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폐경이 늦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혈관이 제일 나빠지게 만드는 뭐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운다거나 그러면 혈관이 금방 망가지니까 그 혈관 관리를 잘 하셔야지 폐경도 늦게 오고 폐경이 오더라도 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심하지가 않으세요. 여기 남한에서야 그 의료보험도 잘 되고 약도 쉽게 구하니까 산부인과 가서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바로 약을 사서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계신 지역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평소에 관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방에 있는 30대, 40대 아직 갱년기가 안 온 자매님들은 잘 들어두시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움직이셔서 말초 혈액까지 혈관까지 피부까지 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물 잘 드시고 정말로 물을 잘 못 먹겠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호에 맞는 한약재나 아니 옥수수차는 그렇게 많이 권하진 않아요. 그 체중도 늘 수 있고 또 당뇨가 있으면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보리차 지금 우엉을 구하기 쉬우시면은요 우엉을 어슷하게 다 얇게 썰어가지고 말리셨다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볶으세요. 덮는다고 그러죠. 마른 냄비에다가 그 습기를 다 날려가지고 덮어놓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넣어서 차를 꼭 끓여 드시면 그 대부분의 모든 분들한테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내에서는 석류를 잘 구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석류도 도움이 돼요. 다만 이제 석류는 이게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가 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생리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아니면은 정말 검진을 했는데 난소에 혹이 있다, 자궁에 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좀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석류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얘기 들은 적 없고 생리량 지나치게 많지 않고 생리통도 심하지 않다 하면은 석류는 그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많이 있어서요. 증상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큽니다. 그리고 덥네요. 여기 라이트가 막. 제가 옷 좀 벗겠습니다. 전 갱년기 아니라 이미 폐경이 됐습니다. 제가 나 몇 살이지? 55세? 제가 55세거든요. 저도 폐경된 지가 5년 돼가지고요. 그 갱년기 증상 나타나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저도
바로 호르몬 약 먹으면은 좋아질 텐데 증상이 얼만큼 심한지 우리 환자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보기 위해서 갱년기 때 한동안 약을 안 먹었었거든요. 안 먹으니까 일단 저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인데 30분마다 깨더라고요. 밤새 30분마다 깨고 그리고 막 이렇게 식은땀 나고 또 식으면 춥고 죄 짓지도 않았는데 막 그 가슴이 막 두근거려서 죄 지은 것처럼 얼굴 빨개지고 빨리 회개할 거 있는지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거를 이제 저한테 다시 또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집중적으로 물 많이 마시고 저도 우엉차 마시고 그리고 식물성 여성 호르몬제 들어있는 것도 좀 그 천연요법으로 좀 쓰고 그럼 확실히 좀 증상이 나아지고요. 또 하나는 그 신앙생활도 잘하면 개선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친한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막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 거셔가지고 그 당신이 막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저러실 분이 아닌데 그랬더니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성도들 상담이 안 될 정도로 본인이 힘드니까 그 정도로 힘드셨는데 약 드시고 일주일 만에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목사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기도만 갖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저희 같은 의사들을 또 주변에 있게 하셔서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얻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실 때는 주변에 알리시는 거가 좋고요. 아까 앞서서 소아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상태를 제일 가까운 남편 아니면 자녀, 친구분들 아니면 우리 여기 목사님들한테 말씀하고 이 방안에서 또 나누시는 거가 아무래도 혼자서 이렇게 앓고 있는 것보다는 나으세요. 특별히 또 갱년기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지금은 우선 신체적 증상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나누고 그리고 도움도 받고 그리고 그래야지 마음도 이렇게 안정적이 되세요.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거가 그 시기에 불안정하고 마음이 뭐죠? 디프레션. 우울하고 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속에 이제 들어가 버리고 하는 건데 그게 갱년기 때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갱년기 때 우울증은요. 잘 치료가 안 되는 성향이 있어요. 이제 그게 안 오려면 3, 40대에서부터 자기 관리, 그러니까 습관을 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이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주변 사람하고 자꾸 특별히 한 집에 살고 있는 특별히 또 옆에 남편하고 남편이 막 이렇게 먹통이고 소통이 안 되고 하더라도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본인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반응을 안 한다. 그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속상할 거를 그냥 위에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위에다가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셔요. 이 가슴에 담아두고 계시면은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지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그러면 이 신체적 증상도 많이 더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거를 좀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나만의 방법을 좀 찾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옆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난소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당연히 아기도 뭐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여성 호르몬이 몸 전체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난소, 자궁 이런 거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신체 전반적으로 다 작용을 하는데 그 여성 호르몬이 아까 말씀드린 거는 빨리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미 떨어져서 안 되면은 외부로부터 보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콩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콩은 여러 가지 콩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좋다고 증명된 거는 그 대두콩이에요. 우리 이쪽 아시아 계통에서 많이 먹는 콩이 더 좋은 콩이거든요. 특별히 두부 만드는 콩 아시죠? 두부. 그래서 두부 만드는 콩 자체를 드셔도 되고 두부를 많이 드셔도 좋고 중국은 다양한 두부 요리가 있으니까 두부 드시고 그리고 콩나물 콩나물 콩도 좋아요. 그리고 된장, 청국장. 그래서 한국적인 식단이 좋으니까 콩을 되도록 많이 드시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근데 된장이나 청국장은 좀 짜질 수 있으니까 그 소금기를 좀 유의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석류, 칡도 좋고요. 잘 기억하세요. 적어 놓으시든지. 당귀를 구하셔서 이런 한약재 종류는 좀 가격이 비싸긴 한데 당귀랑 그 천궁이 여성에 도움이 되고 여성 호르몬이 좀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콩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서도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방암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 유방암에 좀 도움이 되고 여성 호르몬 보충도 되는 콩이 가장 좋은 식품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드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중이 쉽게 늘어나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많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양을 먹어도 많이 소비를 시키거든요. 이 내부 장기들이 많이 활달하게 움직이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고 폐경이 되면은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먹으면 안 돼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여도 살이 계속 쪄요. 젊었을 때부터 최소한 3kg 이상은 찌기 때문에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 통증 보시는 선생님 나오시겠지만 이 허리나 무릎에 자기 몸무게로 눌려서 상태가 나빠지는 수가 있어서 체중 관리를 특별히 잘 하셔야 되는데 젊었을 때만큼은 못 움직여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움직이시고 그리고 조금 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보다 지금 제가 조금 더 덜 먹는데도 지금 한 3kg 정도 체중이 불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왜 저 체중도 관리도 못하고 저렇게 배가 불뚝 튀어나와 있어서 산부인과 진찰할 때 막 힘들게 만들고 진찰해야 되는데 자궁이나 난소도 만져지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해서 많이 움직이시고 음식은 정말로 조절하시는데 음식은 습관이에요. 정말 어릴 때부터 채소 잘 드시고 이 단 거 잘 안 드셨으면 조절이 잘 돼요. 근데 단 거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밥 먹고 나면 꼭 단 거 먹고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혈액도 나빠지지만 몸매도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단 거, 짠 거 되도록 피하시고요. 내가 젊었을 때 이만큼 먹었었는데 살이 쪘다. 그러면 줄이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보다. 아셨죠? 줄이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3시간 내에는 물 외에는 드시면 안 돼요. 물하고 꼭 밤에 먹어야 되는 약 드시는 거 외에는 주무시기 3시간 내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에서 다음날 깨서 드시는 그 시간을 간격을 최소한 12시간은 띄우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일종의 단식 효과인데 몸속에서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야지 몸은 다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잠자는 사이에
움직일 것들은 움직이고 몸의 재배치가 일어나는 시기인데 그때 잠자야 되는 시간에 뭘 먹거나 깨어 있거나 움직이거나 그러면 안 좋습니다. 잠을 꼭 자야 되는 시간, 특별히 12시에서 2시 사이는 꼭 주무셔야 돼요. 이게 나이가 들어도 그 시간에는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호르몬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호르몬 중에 하나가 수면 호르몬도 있고 성장 호르몬도 있어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70대, 80대까지도 아주 소량이지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지속적으로 잘 나오려면은 꼭 그 시간엔 주무셔야 됩니다. 12시에서 2시. 그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이제 동일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생활 습관이 12시에서 2시는 반드시 깊은 잠이 들어야 되니까 최소한 11시에는 주무셔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한국 시간에 맞춰갖고 4시 반에 그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최소한 6시간 내지 7시간 전에는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TV 보시고 잠 안 자고 하시는 거는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제가 잠 안 온다고 계속 그렇게 했더니 진짜 몸이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잠드는 습관, 먹는 습관 지금 재정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몸에 테스트 해보니까 안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체중 관리 하시고 또 뭐 더 말씀드려야 되지? 제 시간이 20분이 지나서. 남성 갱년기요? 남성 갱년기도 비슷해요. 요즘은 남성 갱년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지금 남성 없으시죠? 남편분들 관리하시려고요? 이거 얘기해야 되나? 부부 생활? 사실은 남편분들이 훨씬 늦게 늙으세요. 이제 이 성기능이 조금 늦은 나이까지 활발하신데 부인들이 좀 받쳐주지 않으시면 바람 피는 거 아시죠? 여기 뭐 자매님들이야 그런 남편, 나쁜 남편들하고 사실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좀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자면 그냥 집 밖에 나가면 그냥 남의 편이다 생각하고 살면 속이 편하지만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본인 몸들을 잘 가꾸시고 그리고 좀 그 남편 요구에 맞는 성생활도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갱년기가 늦춰지는 게 바람직하고요. 너무 갱년기만 얘기했는데 사실 뭐 질염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없긴 해서 질염 관리는요. 여성 청결제를 거기 중국 내에서 좀 쉽게 사실 수 있으면 청결제를 사셔서 매일 내지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뒷물하실 때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절대로 뜨거운 물로 씻으시면 안 돼요. 잘 모르고 세균을 죽여야 됐다 생각해서 이걸 뜨거운 물로 자꾸 씻으시는데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상태가. 겨울이어도 찬물로 씻으세요. 차가워할 만큼 찬물로 씻으시고 여성 청결제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시면은요. 그 큰 대야하면 한 5리터쯤 되거든요. 3리터에서 5리터 그 정도 되는 데다가 식초 한 방울을 타세요. 그래서 그걸로 씻으시면은 아주 청결합니다. 씻으실 때는 질 입구하고 항문 주위를 씻으셔야 되지 질 안에까지 손을 넣어서 씻는다거나 하시는 거는 더 나빠지는 상태를 유발하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청결제를 사실 수 있으면 청결제 사시는데 그것도 반드시 겉에만 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물 쓰시고 식초 타서 쓰시는 거 하시고 어떤 식초를 빙초산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먹는 식초 중에서도요. 좀 약한 거요. 2배 식초, 3배 식초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약한 걸로 쓰시고 식초 만들어 쓰시진 않죠. 뭐 감식초 이런 게 좋아요. 현미식초, 사과식초 이런 것들. 그 천연으로 만들어진 식초가 좋습니다.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좀 세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희석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큰 대야 하나에
한 방울 정도.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손 들고 좀 물어보시면 좋을 텐데.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네, 포인트요? 기억하실 거 다 똑똑하셨고 다 기억하세요. 원장님만 기억을 못 하시는. 이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 남편인데요. 통증 보시는 선생님인데 기억을 못 하고서 질문하고 있어요. 자, 다음 나올 거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좀 시간이 됐는데 우리 다음에 지금 약간 구박받으신 우리 장태식 원장님 선생님 나오시기 전에 통증 얘기하시고 좀 시간이 가서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아까 그 한 거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시고 선생님들 다 기립하시고요.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김춘옥 실장님이 1등으로 일어나셨고 나머지 분들 준비. 내가 호루라기 불러야 되나 지금 아니 하던 거 그만 멈추고 준비. 자. 네, 좋아요. 우리 현옥 실장님 밝은 모습으로 운동복 입고 준비하시고 틀어주세요. 헬로. 2, 3, 4. 나의 이펙트 넣어주시고요. 1, 2. 몰려주세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앞에 와서 찍으셔야죠. 하나도 지지 않고 하얀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2, 3, 4 일어나 앞뒤로 흔들고 내가 옆으로 말고 앞뒤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리 2, 3, 4 다시 한번 더 신나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2, 3, 4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 3, 4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더 힘차게 2, 3 지치고 고다양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2, 3, 4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2, 3, 4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끝까지 아멘. 아유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점점 하다 보니 옆으로 손이 자꾸 뱅뱅 돌아가네 이제 이렇게.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오늘 강의하시는 선생님 우리 통증 여러분 제일 궁금한 통증 장태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런 시간에 1시간씩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
찬양하면서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아주 이 중에 아프신 분은 없지 않으실까 보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 강의 잘 들으면 반의사는 되도록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통증은 불편하시죠? 근데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가 뜨거운 거가 되었을 때 깜빡 놀라는 통증이 하나 있죠. 두 번째는 어디가 아플 때 은근히 아이고 어깨야 이런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가 됐는데 아픈 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통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 통증이 하나 있고 어떤 조직이 망가져서 나 이거 고쳐주세요 신호를 보내는 통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통증이죠. 그래서 통증은 그렇게 두 개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진단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다. 그런 통증이 있을 거고, 이건 견딜만하다. 이런 통증이 있을 텐데,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겠다. 이런 통증은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병원 가셔야 되는 통증이고, 두 번째, 은근히 이거 지낼만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진단해서 좀 치료를 해볼 만한 통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은 꼭 필요하다. 근데 너무 아프면 그거는 좀 심각한 거니까 병원 가야 되겠다. 근데 은근히 아픈 통증은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진단 방법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의 정도, 너무 아프다, 조금 아프다 이런 걸로 판단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움직여 보셔야 돼요. 움직여 보시는데 아까처럼 이제 운동을 좀 아까 우리 목사님께 이제 운동 부탁드렸던 게 지금 대부분 잘 움직이시거든요. 엄청 잘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을 한번 내 몸이 어떤지 한번 보려면 첫 번째는 양팔을 이렇게 벌려서 머리 위에서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쭉.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잘 하신 분들은 어깨에는 문제가 없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관절마다 운동 범위라고 그러는데 관절마다 운동 범위가 되니까 움직이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 어깨는 괜찮구나. 그럼 목은 어떻게 합니까? 목은 뒤로, 앞으로, 옆으로, 반대쪽으로. 어떠세요? 다 되시나요? 저는 지금 좀 뻐근한 게 있거든요. 거기가 좀 이렇게 근육이 뭉쳐 있거나 관절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활하는데 지장 없으면 괜찮으신 겁니다. 그리고 허리는 이제 앞으로 뒤로 한번 해보십시오. 뒤로, 옆으로, 반대쪽으로. 목사님이 좀 아프신데 그거는 좀 근육이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이렇게 다 되시나요? 그래서 움직일 때 안 아프고 잘 움직이다 그럼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프나 그러면 그 근육이 뭉쳐 있거나 관절에 무리가 왔거나 전날에 일을 많이 하셨거나 무거운 걸 드셨거나 오래 앉으셨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리 쪽은 보통은 잘 걸으시면 걷는데 문제 없으시면 괜찮구나. 목하고 이제 어깨, 허리, 무릎 다 이제 체크가 되신 거죠. 그래서 별로 내 몸이 아프지도 않고 잘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관절하고 근육은 괜찮다. 그리고 보통은 잘 움직이지 않으면 보통은 이제 많이 좀 굳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아픈 통증은 한번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저희 그 드린 진통제 있죠. 보통은 진통제를 그때는 좀 드실 필요는 있으신 거고 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보통은 두 가지입니다. 조직이 좀 상해서 아직은 나 고쳐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이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뭔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호기도 하고 두 번째는 통증에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통증에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통증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통증은 이제 다시 한번 한번 체크해 보면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아프신 거는 한번 병원에 가시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체크하기 위해서는 목하고 어깨하고 허리하고 걷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치료는 일단 처음에는 진통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게 한 세 달, 네 달 가는 통증이면 이거는 조직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좀 통증에 예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진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 또 말씀드리면 머리도 한번 머리도 내 상태가 내 이제 내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내 컨디션 자체를 이제 몸은 다 체크를 하셨잖아요. 머리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 뭐 분노가 있다. 불안하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신경외과 의사인데 머리를 체크해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누가 깜짝 놀라게 했으면 화들짝 놀라죠. 그거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요. 우리 뇌는 원래 그래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불안한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미워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거는 내 상태가 지금 분노가 있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다. 뭐 그렇게 누구나 그렇지만 나는 지금 뭐 불안한 상태다. 나는 미워하는 상태다. 그러시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잘 보고 있는지, 잘 듣고 있는지, 냄새가 괜찮은지, 통증 없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쭉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보고 듣고 그다음에 냄새 맡고 입맛이 있고 그다음에 촉각, 움직이는 감각, 이 오감이 잘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아마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을 하면 이게 지금 다 통합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좀 내 몸 자체가 불안한 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소리도 잘 듣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눈빛도 잘 보이고 그러면 한번 뇌가 지금 잘 작동하는구나. 그리고 찬양으로 하면 통합하는 이 통합하는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내 몸이 기쁘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그러면 오늘은 괜찮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그다음에 몸을 움직여봐서 아픈 데가 없고 잘 움직인다. 그러면 오늘은 괜찮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내 몸이
내 몸이 잘 한번 체크를 되시면 움직이셔야 될 텐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이제 나는 일을 하니까 운동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한 분이 어깨를 주무르고 계시는데 그거는 내가 거기가 안 좋구나 내 몸 고쳐주세요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체크해 보시고 일하고 운동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일은 한쪽 관절하고 한쪽 근육을 보통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뭐 밭에서 앉아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허리를 구부리시고 무릎도 구부린 상태에서 그 등 근육은 계속 늘어난 상태고 복근 쪽은 좀 줄어든 상태로 계속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에너지는 계속 쓰지만 한쪽 관절, 한쪽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그 골고루 모든 관절하고 모든 근육을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라도 골고루 관절을 움직이고 근육을 움직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걷기입니다. 걷기. 그건 동의하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의하시면 예.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걷기를 하시면 모든 관절하고 근육을 다 씁니다. 걷기의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요. 우리가 걸을 때 다리를 띄었다 다리를 닫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절을 쓰면서 다리를 뛸 때는 다리를 디딜 때는 이 관절들이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발목으로 차고 나갈 때 이제 그 추진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발을 뛸 때는 그거를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모든 관절에서 발로 차고 나가고 충격을 흡수하고 버티는 근육에 계속 관절에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걷기를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더 꼭 하셔야 될 거는 조금 더 보충해야 되지만 꼭 하셔야 될 거는 심장을 좀 자극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심장 근육도 계속 자극이 되셔야 되니까 걸으실 때 조금 빨리.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강한 운동, 중간 운동, 약한 운동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통은 걸으실 때 내 심박이 한 100회, 120회 정도. 이제 이거는 건강하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예고, 심장이 괜찮으신 분은 한 100회에서 120회 정도 맥박을 띄워봐서 쿵탕쿵탕 요 정도는 한번 움직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좀 격한 운동을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안 되시면 한 100 쿵쾅쿵쾅 정도는 좀 빠르게 걷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이 정도로 끝낼 텐데 그냥 기억하실 게 통증은 꼭 필요한 거다. 이거 나쁜 거 아니다. 근데 너무 아픈 통증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병원에서 한번 가셔야 되고 하루를 체크할 때 내 건강 상태, 마음 상태가 어떤지 체크해 보시고 몸 상태도 알려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요거를 유지하시려면 일을 하시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걷기를 하시고 쿵쾅쿵쾅 정도는 걷기를 하셔야 된다.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하루에 그렇게 체크하실 때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오늘은 말씀으로 오늘 한번 좀 살아보겠다. 이렇게 집중하시면 매일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박수 크게 다 많이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유익한 강좌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자, 오늘 제가 여기 진짜 우리가 폭우 속에 선생님들이 먼 길을 빗길을 정말 뚫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이렇게 다음 주에도 우리 이 팀 또 오실 거고요. 여러분 그 오실 때마다 무조건 일어나 걷는 거 우리 그리고 주중에도 걷고 매일매일 걷고 제가 오늘 좀 쩔리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밤에 잠을 안 자가지고 사실 새벽기도 때문에 사실은 저는 또 안 자는 것도 있지만 잠들어서 여기 방송 못 나올까봐 설교 못 할까봐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제가. 근데 낮에 자요 낮엔 잡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소목사에 나와서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건강강좌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 또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체를 잘 관리해서 이 땅에 주신 한 생명을 많이 살리는 일에 이 육신이 아파서 하나님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통증 선생님과 산부인과 선생님 이제 하나님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아버지 선교를 또 나가는데 그곳에 가셔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음악 틀어드리니까 기도 시간을 각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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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